여러분, 이 시간은 가라지와 곡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진정한 참성도, 신실한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정말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만이 가득한 교회.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이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진정한 참성도만 있게, 그러면 가라지를 걸러내야 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라지를 뽑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요,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라지와 곡식, 말하자면 벼의 피살이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가라지 특징은 좀 큽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것만 뽑다 보면요, 곡식을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피살은 어렵구나,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 어렵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은 가라지를 뽑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 사실상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농사를 져봤지만,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진정한 관계의 참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 한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참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 행동을 근거로 판단하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자라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그러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아직 엉뚱한 일을 하지만은 그 행동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우리는 구분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자녀 자랍니다. 그 장성된 분량이 되면 이제 확연하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라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영적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앙관이 또 독특해요. 저 사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섣불리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곡식을 진정 염려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라지를 뽑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은 바로 진정한 곡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데 진정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려고 이미 창세 전에 그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해결시켜서, 정말 엉뚱한 일을 해결시켜서, 엉뚱한 일 하는데도 해결을 시켜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약시대 금자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 때의 거두게 우리는 놔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라지를 뽑아낸다면 교회는 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둘 다 추수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는 바로 가라지와 곡식이 자란다는 거. 여러분 농부는 분명히 곡식을 심었지 가라지를 심지 않았습니다. 저도 해봤지만은 벼를 심었지 피를 심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곡식을 심었는데 교회에 가라지, 사단이 갔다가 교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사단의 자녀들을 교회에 뿌린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사단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자라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가라지와 곡식은 참 구별이 어렵습니다. 성장할 때 보면 가라지가 더 잘 크는데 여러분 성장할 때 보면요 가라지와 곡식이요 가라지가 더 잘 큽니다. 이런 가라지인 교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정말로 그 참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연단을 주십니다. 근데 저 사람 연단도 없이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뭐 반사가 잘 됩니다. 어쩌면 목회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랑이 그렇잖아요. 잘 됩니다. 그리고 줄기도 얼마나 튼튼한지 봅니다. 줄기도 튼튼하고 아주 잘 자랍니다. 뿌리도요 뽑아보면 보통 곡식보다도 두세 배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요 곡식을 딱 끌어안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딱 뽑다 보면 곡식이 쏙 뽑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곡식이 뽑아지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저 사람이 연단도 없고 훈련도 없고 어쩌면 이렇게 잘 되냐 모든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정죄도 합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사실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처음에 기적과 이적을 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 그때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자신은 죽이고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가서는 그 곡식이 다른 것입니다. 가을에 가서는 때 가라지는 이제 뭐하다가 여러분 농부들이 듣습니까? 벼가 이제 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라지도 씨를 맺습니다. 그러나 약간 빳빳이 서 있습니다.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가라지만 잘라다가 다른 놈께서 불에 던져서 사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듬해 다시는 가라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특징은요 가라지 특징은 자신을 높이는 이게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무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어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경건을 이계로 채 삼는다는 거.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오셨습니다. 너는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말한 대로 누가 듣습니까? 이건 어떻게 겸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놨는데 나는 무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것 같습니까? 이게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은혜를 받고 어때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자신은 동사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 특징은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높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줄 때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 같습니까?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힘으로 하려는 자신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동사로 종으로 부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때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왜?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만 되면 이것이 바로 사역이 되는 것이고 이게 봉사인 것입니다. 이 봉사나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제 모세는 또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자신은 동사로 말씀이 가라목하고 사람은 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쩐가요?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경건을 이기의 죄로 삼는 자는요 교회에서 이렇습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식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겸손한 같죠?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네가 하나님대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대라는 것은 너를 높이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교회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자신을 높이는, 겸손함은 교회에서는 어때요? 높임을 받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지, 저는요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은혜지요, 이렇게 쉽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교만의 극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저리 느낀 것은 목회자는 가라지에게 영향을 공급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좋아하는 게 가라지잖아요. 그저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이러면 잘 되더라 저러면 잘 되더라, 이건 가라지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이 물을 주는 것은 어때요?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주어가지고 나는 동사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곡식이 물을 주다 보면요, 때가 되면 곡식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며 가라지는 이제 그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때요? 사역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을 부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진정한 곡식이 물을 주는 것이고 영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지를 잘라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요, 곡식은 모아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게 물을 주지 말아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참 성도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라, 이 땅의 걸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은 함께 자라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갈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을 들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